이번 주에 어떤 청년을 제가 만났습니다. 이 청년은 자신이 풀지 못한 숙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풀고자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 문제를 나는 꼭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그 문제를 풀고자 하는데 정작 자신은 그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 문제를 풀어서 무엇하려고 하니? 라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청년이 가만히 생각하더니 아무런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 청년은 그냥 답답하니까 단지 그냥 문제가 풀렸으면 좋겠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이 없는 거예요. 다음이 없으니 그 문제를 향한 오늘을 살 힘이 없는 거예요, 사실. 오늘 살 내 삶이 없으니까요. 그 청년에게는 내일이라고 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권면드렸습니다. 너는 지금 이 문제가 풀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너가 내일 무엇을 할 것인가가 더 필요한 것 같다. 너가 이 문제가 해결된 뒤에 너 뭐 할래? 거기에 대한 답이 있어야 될 것 같다. 너에게는. 그래서 너의 꿈을 가져라.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향하여서 너가 비전을 품어라. 비전이 없으면은 하나님 내가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그거 없이는 이 문제가 풀리고 안 풀리고는 너에게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이 오늘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꿈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한 발짝 한 발짝 너가 할 수 있는 걸 해라. 그것을 매일 실천해라.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문제는 다 해결되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내일을 살 힘이 생겨 있음을 너는 알게 될 것이다. 너도 모르게 이 땅을 살 힘이 생겨져 있을 것이다. 그렇게 권면드렸습니다. 우리는 새해가 되면은 부푼 꿈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꿈이 왜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 없이 그냥 부푼 꿈만 있어요. 며칠 지나면은 그게 다 사라져버리고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비전을 주세요.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이 뭡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나가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총회는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비전을 제시하고 함께 나가자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그 기초를 놓고 그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나가야 되는데 나가는 그 힘이 어디 있느냐? 오늘 성경에서는 고난을 받아야 한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절,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속죄일의 대제사장은 제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나가요. 이제 내장이나 이런 것들은 시체는 영문 밖, 예루살렘 그 성 밖에 나가서 불살라요. 그래서 그 영문 밖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을 상징해요. 버려진 고난을 상징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문 밖을 나가죠. 실질적으로 속죄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영문 밖으로 나가죠. 그래서 골고다 위에서 달려 돌아가시죠. 예수님께서는 믿는 이들을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구원시키시기 위해서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성문 밖으로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치욕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전 되시는 하나님이셔요.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성문 밖에 나가실 필요가 없는 분이셔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성문 밖으로 나가셨어요. 모든 치욕을 다 감당하시고 나아가신 거죠. 그러면서
구원을 완성시키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영적으로 온전해지는 길은 뭐냐면요.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는 것. 영적 부흥은 어디서부터 일어나느냐? 우리의 회복은 어디서부터 일어나느냐? 그 주님이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행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부흥의 역사는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구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 우리가 선물 받은 것, 우리는 그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으셨어요. 왜요? 예수님이 그 치욕을 다 감당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공짜로 선물로 구원을 얻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이 땅에 살아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들,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것을 두고 우리는 성화의 길이라고 해요. 믿는 자가, 구원받은 자가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이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느냐.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느냐. 또한 나를, 구원을 이룬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리에 이룰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성화인데, 성화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과 구원받았으니까 그것으로 땡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그냥 너희들은 그냥 내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 얻었으니 그걸로 됐다. 이게 아니에요. 너는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의 본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본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우리도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는 거라는 거예요. 왜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야 될까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래 돼 있어요. 예수님이 어디 있다고요? 영문 밖에 있다고요. 영문 밖에요. 우리는 예루살렘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히브리서 기자는요. 영문 밖에 그에게 나아가자는 거예요. 우리도 그 치욕을 짊어지고 그 영문 밖에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요. 무리가 있고 제자가 있어요. 무리들은요. 예루살렘 성전에만 다 모여 있어요. 무리들은 그래요. 제자들은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치욕을 걸머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을 향하여 제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나의 참 제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은 무리로 이 땅 위에 존재해요. 무리로. 뭐가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살아가요. 그냥 무리예요. 무리.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는 알아요. 영문 밖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뭘 짊어지고요?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치욕을 당하면서 그 영문 밖에 나아가면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
거기에 나갈 때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런 삶을 사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영문 밖으로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자아를 죽이지 않고는 절대로 그 영문 밖을 나가지 못해요. 자아라고 하는 건 국어사전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의 사고, 감정, 의지, 체험, 행위 등의 여러 작용을 통하여 남에게 어떤 행동을 할 것을 권하거나 재촉할 때 하는 말 돼 있어요. 내 전 존재로, 내가 세상에서 경험하는 모든 전 존재로 내가 맞다고 생각하고 남을 끄집어서 명령하는 것. 이게 자아예요. 자아. 이 자아를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세상에서 배운 거 있잖아요. 세상에 배워서 세상에 옳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버리지 않으면, 그 자아를 버리지 않으면 결단코 영문 밖으로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버리는 자가 제자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래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내 옳은 걸 다, 내 옳다고 생각하는 거 다 짊어지고 그리고 십자가 지고 갈 수는 없는 길이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거 다 버리고요. 내가 옳다는 거 다 버리고요. 예수님이 옳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거 짊어지고 가는 자가 영문 밖으로 나아갈 수 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 것을 내려놓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삶을 십자가를 지고 죽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게 영문 밖의 일이고요. 그게 구원을 넘어서 성화에 이르는 길이에요. 성경에서 제일 이해 안 되는 것이 옛날에 저는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으니 이제 나는 십자가 안 져도 되네. 예수님 십자가 지셨으니 내가 은혜로 사랑으로 구원받았으니 나는 이제 놀고 먹으면 되네. 내게는 좋은 일만 다 있겠네.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러나 이제 아는 것은 주님 지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은 사실이에요. 공짜로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천국을 침노하는 것은요. 성화에 이르는 길은 내가 십자가를 지는 길이에요. 어떻게 해요? 치욕을 감당하고 십자가 지는 길이 천국을 침노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천국의 주인공이에요. 천국은 억울한 십자가, 자존심 상하는 십자가 져서 침노하는 것이 천국이에요. 이것이 아직 마음에 안 와닿는다. 나는 이걸 질 생각이 없다. 그러면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기도해야 돼. 이 새해부터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내가 십자가 진다는 것이, 주님의 제자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말씀을 통하여,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깨달아지게 해주시옵소서. 이걸 기도하셔야 돼요. 어느 학교에 불이 났습니다. 교실이 전소되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타지 않는 그냥 시커멓게 걸린 나무가 있는데 그냥 무너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나무길래 다른 나무는 다 탔는데 저 나무는 안 타고 그냥 걸리기만 하고 조금만 타고 말았을까 봤더니 해변가에 거친 폭풍우를 견디며 자란 나무들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지식대로 삼았더니, 기둥 삼았더니 그 기둥이 무너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무너지지 않는 나무, 세상에 부러지지 않는 나무는요, 그 모진 폭풍우를 견뎌내 바로 그 나무가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그것을 요구하셔요. 그러면서 천국의 주인공 되라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영적 부흥으로 민족의 동반자 된다는 것은요, 십자가 지는 거예요. 십자가 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15절 말씀해 보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드려야 할 두 번째 제사는 찬송의 제사예요. 그걸 입술의 제사라 그러죠. 이것을 항상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더 핑크라고 하는 한 사업가가 고민과 걱정이 빠졌어요. 늘 사업을 하다 보니까요. 늘 고민이죠, 사실은요. 근심 걱정이죠. 그래서 이 고민과 근심 걱정을 벗어나지 않으면 살 수 없을 것 같은 거예요. 늘 불안하잖아요,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그래서 나름대로 아이디어 하나 낸 거예요. 내가 날마다 고민하기보다도 그냥 한 날 정해서 그냥 그 고민하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 날을 날짜를 정했어요. 수요일 날 날짜를 정하고 그 일주일 동안 고민되는 거 있잖아요. 고민되는 걸 다 적는 거예요. 날 잡아서 적어서요. 그래서 염려 근심의 함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날짜 적고 고민하는 제목들 적고 그리고 집어넣었어요. 그렇게 계속 집어넣는 거죠. 그리고 난 뒤에 한참 지난 후에 그 상자를 열어봤어요. 그러면서 그 메모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자기는 그 글을 쓸 때는 정말 고민이 많이 되었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 심각한 상태의 고민을 적었는데 시간이 하루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그 뚜껑을 열어서 봤더니 그 고민이 지금 보니까 그 고민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심각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내가 지금 심각하게 생각하는 그 고민이 시간 지나 보니까 고민이 아닌 것처럼 오늘 내가 고민하는 것도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깨달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이게 뭐 심각할 것 같지만은 그 고민이 사실은 하나님 안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잖아요. 우리는요. 다 보호 아래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없으면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요. 찬양하자는 거예요. 입술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자는 거예요. 우리가요. 고민에만 집중하면요. 우리는 한평생 살아가도 찬양할 일이 없어요. 그죠? 찬양이 없어서 찬양을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온통 관심이 근심과 걱정에 다 가있다고 보니까요. 우리의 찬양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다른 말로 우리는 찬양에 집중하면 어떻게 될까요? 근심과 걱정은요. 잊어버립니다. 찬양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영문 밖으로 나가자는 십자가 지고 나가자는 거예요. 치욕을 당하자는 거예요. 상황과 현실은 치욕이고요. 영문 밖에 십자가 지고 나가는 삶이에요. 근데 거기서 뭐 하자는 거예요? 거기서 찬양하자는 거예요. 거기서 찬양하지 못하면요. 우리의 일평생 찬양할 일은 없어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어차피 유한한 인생이에요. 우리는요. 시간과 공간에 매여 사는 존재예요. 우리는 내가 이 땅에 산다고 해서 내가 이 땅 전체를 다 지배하고 살지도 못해요. 그냥 내 가정 하나도 건사하지 못할 적어도 그런 존재예요. 시간과 공간에 제한되어 있어요. 어차피 제한되어 있어요. 내가 다 다스리지도 못해요. 그렇다면은 우리는요. 선택의 문제예요. 우리의 문제는요. 다른 어떤 문제가 아니에요. 어차피 나는 요것밖에 못해요. 전 세계 지배도 못한다니까요. 수없는 많은 것들이 있다니까요. 내가 하는 건요. 내 인생 가운데서 수많은 것들에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걸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자유. 우리는 근심을 선택할 수도 있고요. 찬양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믿음의 사람은 뭐냐? 그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것을 가지고 너는 찬양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입술의 고백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엉뚱한 거 선택하지 말고 항상 기뻐하는 걸 선택하라는 거예요. 또 뭘 하라고 말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도 못할 걸 선택하지 말고 감사할 걸 선택하라는 거예요. 어차피 너는 다 선택 못한다니까요. 우리는요. 그러면 선택하라는 거예요. 너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기쁨을 선택하고 감사를 선택하고 찬양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너의 인생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께서 보지 말라고 한 건요, 보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보라는 걸 보세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예요. 진리예요. 그래서 생각이 안 나면요,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가서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이 땅을 어떻게 부흥케 만드느냐. 그 세 번째로 오늘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요, 찬양의 제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해야 될 건 사랑의 행위를 하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저자는요, 찬송의 제사를 드리고 난 뒤에 거기에 더하여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자신을 희생하지 않고는요, 결탄코 그 열매가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 것을 나누지 않고요, 거기에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누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말만 하는 존재가 돼요. 그리스도인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입만 살아있더라고요. 말은 잘하는데 삶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영적인 부흥은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것을 나누어 주고요. 그죠? 선행을 하고 행함을 실행하는 거예요. 행함을 통하여 구원 얻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요. 전도해 보십시오. 전도하는데 내 것을 나누어 주지 않고 전도가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배는 그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내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옛날 어느 부자가 자신의 하인 100명을 모아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금화 한 입을 주고 항아리, 작은 항아리 하나를 주면서 이야기합니다. 여기 마당에 큰 항아리가 있는데 이 큰 항아리에다가 너희들은 세상 각지를 다니면서 가장 귀한 포도주를 구해와라. 그리고 너희들이 그 구해온 그 포도주를 가지고 다 섞으면 무슨 맛이 날지 참 궁금하다. 이것을 가지고 내가 큰 잔치를 베풀려고 하니까 너희들은 나가서 그 포도주를 구해와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하인 100명이 이제 세상으로 나가서 그 가장 귀한 포도주를 다 구해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하인이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100명 중에 나 하나만 물을 갖다 붓는들 누가 알아차리겠냐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금화 한 입은 주머니에 넣고 물을 받아와 가지고 몰래 갖다 붓는 거죠. 그리고 난 뒤에 나중에 이제 그 주인이 다 그 종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갖고 온 그 포도주를 다 부었다. 어떤 맛이 날지 참 궁금하다. 그러면 이제 잔치를 베풀겠다. 너희들이 갖고 온 이 포도주로 너희 자신들의 잔치를 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인들이 그 포도주를 다 받아서 먹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다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그랬겠어요? 다 맹물인 거예요. 다 맹물. 그래서 밤새도록 맹물만 마셨다는 거예요. 맹물만. 그리고 입마에 포켓한 그 금화는 다 주인이 거둬갔다는 거예요. 거둬갔다는 거예요. 그래요. 자신의 것을 희생하지 않고 하면요, 결국은 맹물밖에 더 것이 없는 거예요. 나 하나쯤이 안 돼요. 나 하나부터 그 삶을 살아갈 때 그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원하십니다. 나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나만 잘하면 됩니다.
오늘 신년을 맞이하여서 우리 총회의 목표가 영적 부흥으로 이 땅을 살리는 데 목적을 두고 우리가 이 땅을 향하여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첫째, 우리는 십자가를 져야 돼요.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결단코 영적인 길에 이룰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선택해야 돼요. 뭘 선택해야 돼요? 찬양을 선택해야 돼요. 감사를 선택해야 돼요. 그리고 뭘 해야 돼요? 내 자신을 나누어줘야 돼요. 선행을 해야 돼요. 내 자신을 나누어줄 때 거기에 부흥의 역사는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이 말씀대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2019년 저희 교회가 영적 부흥으로 민족의 동반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지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돕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발걸음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행할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하나님을 찬양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